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너무 본문이 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읽으면서 너무 길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길어도 그 안에 그 내용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보면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좀 짧게 하고 내 기도할 때는 좀 길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다 누구든지 똑같은 마음이죠. 오늘 바로 솔로몬 왕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길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셋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1018년경에 건축하여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파되었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36년경부터 20년간 건축되었으며, 헤롯의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46년간 중건하여 주 70년 로마 타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회파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18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무려 7년이란 세월과 24억 달란트의 물자를 들여서 처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다윗이 평생의 수건이었던 것을 아버지는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를 이제 준비해주고 돈을 준비해 주었다면 그 다윗의 수건을 아들 솔로몬이 오랜 시간 동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500년 이래의 소원을 이루는 대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하는 날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의 기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저 웅장한 건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부흥과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 통일의 중심점이 되게 했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으며 그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입니다. 성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놓이고 난 후 솔로몬은 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두 손을 이렇게 쭉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이요.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은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란 이름의 신으로 사람이 만든 세상에 여러 신들보다 조금 힘이 더 세고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까지도 운행하시는, 그래서 범죄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이제 비로소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는 아버지와의 약속,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휘직 조각이 되어버린 부도난 숲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일생을 말씀과 함께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말씀을 존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이 비는 기도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28절 끄트머리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들으셔야 할 기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간청하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22절이나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22절에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54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해 펴고 기도하는 것은 전심을 다해 흐트러짐 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아련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쓸쓸한 메아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힘이 있는 자가 눈에 잘 띄지 않고 무명한 우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큰 감동이고 힘이겠습니까? 명절에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요즘 트로트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름호였는지 이 무작위로 지방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지명해서 어느 노래를 불러달라고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연결되니 어머머머 연결됐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더라고. 한결같이. 글쎄 PD가 그렇게 시켰는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연결이 됐으니까 놀라서도 그랬을 수 있죠. 하물며 힘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악수를 청하고 이름을 묻고 그런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기도가 이런 감동이 있다는 거죠.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들으시오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와요? 쉬어보세요. 8번이 나와.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 보면 8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하실 진정한 초소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호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 주도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 초대에 새벽마다 밤마다 무시로 운전하다가 땀일 하다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 꼬마가 잘 놀다가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엄마 없다고 막 엄마 찾아다녀요. 똑같은 현상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힘들 때라도 내가 가장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나는 제외하고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만 울어? 아니, 하나님은 똑같이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똑같이 빛을 발사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만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지혜와 자기 성찰도 분명히 기도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라는 거지요. 죄가 우리를 가로막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에 맡겨서 우리가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죄가 없어지고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은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우리의 손은 참 치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사람 안 가려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 거지, 나그네, 과부, 창녀, 돌림병을 가지는 사람 아무도 안 가리세요. 다 국률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손이 짧지 않아요. 너무 우리 하나님 손이 길어요.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복음성가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마 음성을 내지 않고 묵상기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묵상기도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3절 말씀이면 거기에 너희 죄, 너희 하나님, 너희 죄가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7번씩이나 나오잖아요. 한 절에 너희라는 말을.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겸손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단순히 여기서 너희, 그냥 너희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의 죄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죄가 나에게 그 다음에 3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입에서 악독을 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집사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네 입에서 악독을 냈으니 너는 제쳐놓고 내 입에서 거짓을 말했으니까 너도 제쳐놓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을 행했으니 너도 제쳐놓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죄를 지어도 공평하게 죄 가운데 살아도 공평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며 마술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죠. 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16절, 20절, 29절, 43절, 4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20절 말씀 빨간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43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44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은 무엇에 쓰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계급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2번이나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소나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몰아내고 상을 뒤엎은 일이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선교하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번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만의 멋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을 가리켜 예배당이라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셔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구약의 지성소 성막을 말하면 요게 이제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서 이 안에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순간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싹 찢어져서 여기가 이제 누구나 왔다 갈 수 있는, 구약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정균 집사님 수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실 때 여기 제일 먼저 청소하시는데 제일 먼저 청소하신 집사님은 벌써 천국 갔을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대제사장도 들어와서 죄를 바깥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고 들어오면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뒤에 방을 달리고 줄이 저 뒤에 성소 저 바깥에 다른 제사장들이 줄이 저까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습니다.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이 안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으면 소리가 나는 거,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서 그 줄을 잡아당겨요. 죽었는 줄 알고. 그러면 죽었으면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다녀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지만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나 살아있어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줄을 신호를 보내겠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름병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삼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여섯 번째로 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이 저장된 곳이에요. 주인 영혼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배급하는 것이 성전이 할 일이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은 말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내가 배운 것을 또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자꾸 제자 삼는 일을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상으로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길어구에 나가서,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생명 비전교회가 지난 5년 동안에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이전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새성전에 가면 예배 끝나면 모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그래서 새성전에서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을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온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자, 기도할 때 세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오늘날 새벽 기도와 같은 것이죠. 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밤에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하루 세 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밤기도가 되든 철야기도가 되든 새벽기도가 되든 아침기도가 되든 미명기도가 되든 그야말로 쉬지 말고 운전하시면서도 멍하게 가지 마시고 운전하면서 주여 이 길에 내 차를 해야 할 차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고 막는 기도를 하면서 가세요. 앞에도 다 물러갈지어다 더군다나 뒤에는 천천히 올지어다 내 차는 항상 보호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놀랍도록 지켜주세요. 저가 운전이 상당히 됐어요.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 운전할 때 옆에 내 차 와서 들여받은 일이 없어. 내 차는 다른 사람이 가서 꼭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오지 내가 운전할 땐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나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운전하면서. 여러분 늘 무엇을 하시든지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